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이 하나 꼽으라라고 말하면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겠죠. 나에게 맞는 감동의 코드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로 팀워크가 딱 맞아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순간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를 보십시오. 농구든 축구든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팀워크가 무너지면 경기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믿고 함께 달릴 때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전에 월드컵이었었던 그때 순간을 보면 모든 선수들이 함께 뛰면서 극적인 골을 만들어내면서 16강에 진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저는 가끔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왜냐? 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리더십이 요즘에 조명받고 있어요. 토트넘에서도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 현지 팬들까지 모두 이 손흥민 선수의 팀워크,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아주 칭찬을 많이 해요. 토트넘에서 많은 동료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남아 팀의 리그 승리를 또 도모하기도 했죠. 지금도 미국 프로리그로 이적한 이 손흥민 선수가 미국 축구 역사를 시끄럽게 달군 이유도 그가 실력만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헌신적인 어떤 플레이, 그가 축구팬을 대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감독이 직접 공개적으로 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인정한 기사라서 이 손흥민이 팀 내외부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리더십은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욕을 먹는 이완용이라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욕을 먹겠어요? 리더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팀을 배신하고 이 팀을 다른 나라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리더가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한 팀에 있지만 정말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때론 나라의 어떤 미래를 같이 설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스타 플레이어보다 끝까지 동료를 감싸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팀워크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혼자 달리는 경주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캡틴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충성스럽게 섬긴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좋은 집을 맡아 관리할 뿐이지만 아들은 그 집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맡은 자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끝까지 뛰며 동료를 끌어안았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요,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절대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 지도자라고 생각한 인물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도자, 그 누구도 이 모세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은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은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종은 집을 관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만 집은 그의 것이 아니죠. 종은 집을 떠날 수도 있고요, 권위가 제한되어져 있죠. 그러나 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집의 상속자이고 집의 주인이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집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절에 이렇게 모세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도 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IQ가 200이 되고 300이 되고 하는 종이 있어도 종은 종이에요.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리 뛰어난 매니저가 있어도 결국 그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회사의 진짜 권한은,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대표이자 오너 아니겠어요? 모세는 훌륭한 매니저였지만 예수님은 오너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니저를 존경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오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의 믿음을 존경받을 만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있고 칼빈, 웨슬리. 그러나 그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요 그들에게 머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아들 되신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모세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저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시겠지, 이런 율법적 사고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모세는 이 율법을 가져왔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 속에서 해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는, 예수 믿으니까 이건 지키고 저건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자발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저거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넘어 아들 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앙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 단순히 잠깐 떠올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깐 예수님 번쩍 생각하고 내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아주 생각하라는 거죠. 집중해서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길을 항해하는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다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안개가 시야를 가리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가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등대의 불빛 아닙니까?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등대가 있는 방향을 놓치면 배는 곧바로 길을 잃고 좌초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배, 아무리 힘센 선원들이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선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만 바라보니까 돈에 이끌려 돈돈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 흔들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뚜기가 넘어졌다가도 뻗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의 무게중심이 아래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안 넘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중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똑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왜냐? 너희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런 말은 하고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야, 근데 너희들 정신 차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너 절대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그 믿음의 방향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비교의 시선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청년 다 할 것 없죠. SNS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도 동기들 선배들 목회하는 거 올려놓으면 SNS 목회하나 이런 생각하지만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남들이 여행 가는 사진, 새 차를 뽑은 사진, 좋은 대학에 합격한 소식 그런 거 보면서 자신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인형인간인가? 그런 실패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 센터는 선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SNS를 안 한다고 그런 과대 포장된 그것을 자기는 보지 않는다고. 근데 그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의 선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럴 시간에 자기는 더 책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은 과대 포장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공의 시선은 직장인들은 성공과 평가의 시선이 빼앗기죠. 상사의 말 한마디에 회사의 승진 여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한 어떤 사람은 문제에 고정된 시선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눈이 자꾸 문제에만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고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잘못 두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내 인생 개척해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내가 내 생명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80세까지만 숨 쉬고 그 다음부터는 숨을 거둘 거야. 이렇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 깰지 안 깰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부는 순간 그는 두려워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볼 때는 걷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이 날아와서 맞고 그 돌이 날아와도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그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두면 차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옆차선이나 장애물에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차가 기울게 되죠?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향하여 갑니다. 예배에 집중되어지고 기도에 집중되어지고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거에 집중되어서 때로는 이 예배가 짐같이 여겨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참된 사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를 때 발밑만 보고 가면 쉽게 지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정상을 바라보게 되면 힘들어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정상을 바라봐야 힘이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를 빼면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이 신앙생활에 마침표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믿음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라. 그래야 우리가 그의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열정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붙잡는 인내와 충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식 하루는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꽃장식, 하얀 드레스, 하객들의 막 놀라운 이 축복들. 하지만 진짜 결혼은 그 이후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의 이벤트만큼 결혼 생활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니까, 못마땅하니까 환상에 젖어 있다가 그게 벗겨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너무 쉽게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결혼했다가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은 결혼식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렇게 끝까지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길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고난과 시련에 낙심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연약함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 믿음을 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붙잡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죠. 농부가 씨를 뿌린 후 비바람을 견디고 더위를 견디고 끝까지 덜 볼 때에 풍성한 추수율을 거두듯이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열매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제가 끝까지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하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증언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는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르기의 낯선 땅 강대국 그곳으로 끌려간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고향도 성전도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직 율법을 따라 먹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결국 풀무불에 건져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신앙의 여정 전체가 끝까지 붙잡는 싸움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까? 매일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굶주림과 목말 나열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라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지켰는데 하물며 너희는 못할 것 같으냐?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그냥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믿음 지켰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완주이죠.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의 압력 속에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성도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